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제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방금 읽었던 시편 5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드러내는 기도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부제로 붙일 만큼 굉장히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들어가면 저희는 이런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요, 제가 정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늘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도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더불어서 사람들은 물어보는 게 그런 거죠. 기도를 얼마나 했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은 무엇이냐? 기도를 얼마나 했냐는 시간적인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더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서 1시간 이상 기도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롭다라고 생각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게 잘했고 잘못했다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기도했냐라고 하는 마치 체크하는 방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짧고 굵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 앉아 있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앉아 있겠다라고 하는 마치 경쟁하듯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한 장로님을 배웠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전에 어느 한 장로님을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나온다는 거죠. 문을 잠그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맨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던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부목사님이 저기 나와 멀지 않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툭툭 치면서 같이 가자 그랬답니다. 9시에 기도회가 시작돼서 12시가 넘어서까지도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도 제가 봤을 때는 왜 저 장로님은 안 가실까? 장로님은 왜 저 부목사님은 안 가실까? 제가 봤을 때 서로 대결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오래 앉아있다고 맞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오래 앉아있고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경쟁하듯이 하는 기도는 아닌가라고 하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나의 바램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이 서론 부분에서 결론적인 부분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랑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은 또 말미암아 다함이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결국 다함이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명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저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았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시편 5편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의인의 행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나눌 게 기도의 세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기도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고백이 어떤 기도냐?
명확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논리정연하게 기도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풀어 설명하면 저희가 대표 기도하듯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자는 또박또박 본인이 준비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논리정연하게 또박또박 내가 준비해온 기도문을 읽는 것이 바로 이 길을 기울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형태는 무엇이냐?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입안에서 중얼거리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가슴 속 답답함을 토로하는 기도가 바로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세를 떠올려 보면 어떠합니까? 활기차게 할렐루야 아멘을 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기도하러 앉자마자 앉기 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하염없이 주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제 마음이 이러하니 제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간절함을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심정을 헤아려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지금 부르짖는 두 번째와 또 비슷한데, 두 번째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말할 힘도 없을 조차 처절하게 주저앉아 기도한 나의 모습이라면,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르짖는 강렬한 좀 더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나오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무언가 기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를 외치게 됩니다.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고 목이 쉬어라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도의 형태는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지구력이 있는 기도를 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에게 그 대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금방 식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6번 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제가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아직 입교도 받는 학생도 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에게 제가 청소년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은 기도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아니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희에게는 뭔가 막 장황하게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와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지금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나의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형태에 대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입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더라도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이 답답함 때문에 기도하다가 말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도 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간절함도 없이, 그 정도의 간구도 없이, 그 정도의 인내도 없이 조금 잠깐 기도해 보고 안 될 것 같아 그만 포기하는 우리들의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길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계속해서 간절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료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 자료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부터 우리가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일터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사하는 찬양팀이나 방송팀이나 안내팀이나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일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모으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는 과연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급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앞에, 진짜 내 기도 앞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그분 앞에 정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계속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기도자가 되면 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요청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제목을 자꾸 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 제목 다 적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 요청한 그 분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이 어렵고 이런 힘듦이 있고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막 열심히 적고 기도하는데 막상 그 기도 제목을 요청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입으로 나오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세 번째 나눌 내용이 바로 사랑을 힘입어입니다. 사랑을 힘입어.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인이 말하기를 자신은 주의 집, 그 주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악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4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직설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말씀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시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 과연 어떤 뜻입니까?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라고 분명히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누구든지 다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싸움쟁이, 사기꾼들을 몹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겨 있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통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점층법적인 효과, 즉 점점 강해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모습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모습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로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말로 받는 상처는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됩니다. 말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똑같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싸우고 속이는 모든 일들이 다 말을 통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꾸 거짓말과 그들은 자꾸 사기꾼의 행각을 벌이면서 자꾸 말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 9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고요. 입만 열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기보다는 누군가를 낙담시키고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종류의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떠난 한 간호사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 종류의 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아첨의 핵심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인터넷은 익명으로 댓글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달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보면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기사에 보면은 어떤 게 없는지 아십니까? 댓글을 다는 기능이 없습니다. 없애버린 거죠. 원래 있었는데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 없애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험악한 말들을 담아냈으면 그 기능을 없애버렸을까요?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에서 한 팀을 좋아하는데 직접 가서 보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통하여서 종종 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야구다 스포츠는 때로는 잘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약체라고 만났을 때 그 팀한테 질 수도 있고 또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책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가지고 지면은 그날 그 선수들의 SNS에는 수많은 악플들이 달립니다. 네가 선수냐? 네가 그도 프로냐?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악플들 담깁니다. 그리고 야구는 이제 주 6일을 하니까 그 다음날 또 경기를 합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엄청 크게 이겼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의 SNS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시 우리의 히어로, 역시 최고 이러면서 또 갑자기 극칭찬합니다. 그 다음날 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서 욕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 선수들의 플레이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선수냐?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악플들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좀만 잘하면 칭찬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몹시도 이거 모든 것들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히 성경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싫어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들의 공격은 우리를 자꾸 이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준다. 근데 이 원수의 공격 속에서 힘을 얻는 전환점이 바로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원래 헤세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 안에서 서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그 뜻인 쌍무적으로 작용하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요구되는 순종과 충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쌍무적인 작용이라는 것이죠.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달라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은 방패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며 원수의 거짓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른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조서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원수는요,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속삭임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서로 그 안에서 싸우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죠. 그 돌파구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간다는 것,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처럼 방송을 통해 자료가 남으니 자료를 잘 남기기 위해? 아니요. 그러한 겉모습보다 우리의 참된 예배자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악인에게 속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진 않은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며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 모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것은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즉 몸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는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고통당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데서 오는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몸을 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이 호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건 너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말이다. 너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런 말이 다가오면 뒤로 흘리고 네가 받아야 할 말이 있다면 기쁨으로 받아 그 배움으로써 성장하라고 하는,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말은요, 우리를 향합니다. 근데 우리의 말은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맞대어 싸우기보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심정을 다 털어놓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갈 때, 그 절박함,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할 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외하며 예배하겠다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쉬운 것 같죠?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내가 눈을 떴는데 이 바닥에 대자로 엎드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두 손을 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지금 내가 이 자세가 너무 하나님께 너무 은혜구나, 이게 너무 편안하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이 자세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어진다 할지라도 맞디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꾸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자꾸 싸워요. 근데 그것을 누가 원하냐? 세상이 원하고 사탄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길 원하는 게 바로 사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뭐 어때? 그렇게 싸울 수 있지. 저 사람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자꾸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와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다함이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매일의 삶을 변화가 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낼 때 매일의 삶이 크고 놀라우신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한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 이 가사의 후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며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